네. 방송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시작하네요. 자, 기도함으로써 일체의 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일체의 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 걸고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고 용서와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스피커 그 음이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쪽 라인에서 되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봐야 제대로 됐는지 알겠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님 재림론을 말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섰다 있다 하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종말로 오늘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좋은 목사님, 좋은 말을 전하는 목사님들, 좋은 말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의 다 그 라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들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은 설교들 많이 해요. 복받을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끔 한 분씩은 아주 그냥 율법을 강조해 가지고 막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렵고 떨게 만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설교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좋은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자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착한 쪽으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짐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이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그 종교들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종교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 뒤에는 마귀가 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럴수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깨닫게 되고 또 선택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유일한 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뭐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요즘 보면은요 유튜브에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눈이 조금 열리고 판단력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원고를 써서 주면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작품을 만들어내요. 기가 막히게. 뭐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유튜브에 구독자가 1000명 이상만 되면은 그 유튜브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을 노리면서 아주 그냥 유튜브에 기가 막힌 것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누르고 하다 보면 막 몇만 명씩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의사로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은 사진은 그 사람 얼굴인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성우를 갖다가 들어 사용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뭐 얼굴에 뭐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뭐 검버섯이 없어진다는 등 무엇이 어찌면 어찐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녹화를 해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성우들을 들어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 그 말이요. 근데 요즘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수술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등 뭐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기가 막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언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2개를 봤어요. 2개를 봤는데 핵심이 나는 그걸 보면서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한 분 하나님 쪽에 있느냐 아니면 이 세 분 하나님 쪽에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본 거예요. 2군데를 봤는데 다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시고 그분이 곧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도 듣고 그러더라 그 말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부터 천사들이 막 활동하고 또 그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부활한 예수라고 나오잖아요. 그 옆구리에 보여주면서 이 손가락 보여주면서 손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라. 믿고 보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뭐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뿔깡 들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먼지로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없다니까. 먼지로 사라져버렸다니까. 이게 바로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오는 바로 엘리야의 그 육체가 불병거, 불병마, 회오리 바람 다 이게 천사예요. 천사의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가 바로 엘리야를 불병거에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하늘에 가서 엘리야의 몸이 먼지로 사라져 버리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만 펄렁펄렁하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엘리사가 취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시체 처리반들에다 그 말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육체는 천사가 하늘로 모시고 올라가서 먼지되어 사라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공중으로 그 한 분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누가 와서 내 목을 잘라버리라고? 내 목을 잘라버려 그냥. 그런 예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은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외국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갖고 와도 알겠어요. 이 내용을 김상영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겠냐 그 말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어서 와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사명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김사명이가 내가 나를 봐도 참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알고 목숨 걸고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눈곱만큼도 의심 없이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김사영 목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귀중하다 그 말이요. 저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다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셔야 돼. 언젠가는 열리겠지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오늘 또 김사영 목사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거 삼으면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 공중재림 할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받은 자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목적이 뭐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는요, 예수의 육체가 흘린 보혈의 피는 사람이 지은 죄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람이 지은 죄만 자백함으로 용서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오평강 집사님 만나니까 기뻐해? 공무원이라고 고생 많지. 그래도 이 공부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여주시고 넓혀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예비하고 계셔. 사람이 죄를 져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하여튼 생각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가 죄를 짓고 나서 지 죄에 지가 눌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 죽여놓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저도 죽어버려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잔인하게 또 사람 죽여놓고도 말짱하게 또 살아가지고
예, 죽일 때는 담대하게 죽여놓고 사람 앞에 쓸 때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그 비참한 인생으로 TV 카메라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죄를 짓느냐? 그 죄를 짓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다 그 말이요.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어요. 예? 오늘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어디 있어요?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지체 속에 뭐가 있다? 지체 속에 음란죄가 있고 부정죄가 있고 사욕죄가 있고 악한 정욕죄가 있고 탐심죄가 있다 그 말이요. 사람 속에, 사람 안에,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몸으로 범하고 나서 몸으로 죄를 범한 결과들이 살인사건도 되고 도둑질도 되고 간음 사건도 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열매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나와요. 예?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는데, 예? 목사님들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행위만 예수님 닮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가야 한다.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해 줬으니까 우리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되려고 하는 자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서 와요 조금씩 영향을 받은 만큼 영향이 와. 예? 그리고 지도자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조금은 영향을 받아. 그러나 마음판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알라 그 말이에요. 마음판은 안 바뀌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되지 않고는 마음판이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돌아서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영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판을 바꿔버리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가지고는 마음판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마음판이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감화감동을 주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향력은 줘도
우리 마음판을 못 바꾼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마음판이 바뀌려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요, 아버지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씨, 요한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야, 그리고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씨 앞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4절 말씀 아니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요,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생명 하나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 마귀는요, 이 마귀의 영향력을 보면은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일으켜요.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은 그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재앙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바로 여호와의 신이 저주를 가지고 지나갈 때에 양의 피가 문 앞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만 그 집안에 있으면 장자도 말짱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 그냥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왕자까지도 자식까지도 장자는 다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재앙들을 내리니까 결국은 모세가 또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떠나게 해주라. 우리 떠나게 해주라. 근데 사실 우리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도 의로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응? 이해가 되면 말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게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맘먹고 있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맘먹고 있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모세한테 3일만 갔다가 3일길로 가서 제사 지내기를 해달라.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이게 1차적으로 그 바로 왕에게서 벗어나는 것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의로운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운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짐승은 또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또 계속적으로 어가보니까 그럼 짐승까지 가라. 다 갔다가 그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내보냈는데 하나님은 분리시켜 놓고 홍해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까지 전부 다 출애굽시켜 놓고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요. 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마귀의 바로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이야. 이 마귀의 속성을 말해주는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육체 안에는 여호와 아버지가 계신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다 그 말이요.
예? 이런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진에게 나가니까 마귀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씩 허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말이가? 마귀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씩 허용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나버릴 줄 알았더니 예수가 죽고 나서는 더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성경은 마리아의 뱃속에 여호와가 들어와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의 여호와 영체가 들어와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짓고 바로 영체 속에 있는 바로 여호와의 생명을 그 밖에 있는 육체에다 넣어준 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박사님이 이 그 어떤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을 그 할 때에 요한복음 5장이지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나 요한복음 5장 26절을 설명할 때에 저 설교를 어떻게 하려나 박사니까 유명한 박사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뭐 5군데인가 자기가 다니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야. 어떤 분이 자꾸만 나보고 한번 가보라고 그러네. 갔더니 마침 그 요한복음 5장을 설교를 하길래 내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야. 저분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더니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 버려. 그냥 두리뭉실 지나가 버려. 또 어떤 목사님은 한 분 하나님을 잘 전하고 있어요. 잘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거기도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데 김삼영이한테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찾아봐요. 귀중하니까. 예? 요한복음 5장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생명 줘가지고 아들 되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런데 요 지금 26절은 바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 예? 마리아의 자궁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다 묻어놨어. 여기다 감춰놨다 그 말이요. 요 내용을 해석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그 말이요. 영화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렸잖아. 본체나 종의 형체나 원어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원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여호와가 본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본체가 영체가 돌아가지고 밖으로 육체를 입으면서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을 몸에다 넣어줬다 그 말이요. 몸에다 넣어줘. 넣어주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는 밖에 있었는데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줬어요. 여호와 생기를 넣어주니까 바로 생기가 들어가서 그 몸속에서는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아담의 영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의 원뜻을 원어를 보면은 영혼이다 라고 나와요. 생명이 영혼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이 만들어진 것과 예수님의 영혼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예수 육체 안에 영체로 계시고 예수 육체에는 예수의 영혼이 있다 그 말이요. 영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약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마귀는 모르게 숨겨놓기 때문에 이 땅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질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숨이 딱 떨어졌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디 있었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 육체 안에 있잖아. 우리 성도들은 이걸 그냥 100% 믿어버려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 막 이 생명의 DNA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생명들이 흐름해서 빠져나가 버린다고. 예?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생명이 바뀌면은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일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의 바로 영혼을 흡수해가지고 하늘로 딱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잖아. 하나요. 하나가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 예? 남자도요. 내가 의사가 아니라 모르지만 남자도 이 코털이 이거 뭐야 수염이지? 수염이 새캄새캄하게 나기 시작하면은 무슨 증거라고 그래요? 여자한테 넣어줄 씨가 생겼다는 이야기요. 여자한테 넣어줄 씨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남자는 바로 코털이 수염이 하나씩 새캄새캄해지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난 여자에 대해서는 날 잘 모르지만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 그릇이 되어 있어. 그릇이 되어 있을 때에는 바로 유방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 그리고 생리라는 것이 나오잖아. 예? 지금 뭐 초등학생도 막 생리가 나오지.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야. 딸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내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고 하는 이야기야. 초등학교를 갔는데 막 딸이 막 울면서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죽을 병 걸렸어 큰 거야. 왜 그러니까. 예? 나 화장실에 가는데 막 피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건다고 이 초등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엄마가 따뜻거려주면서 아니야 너 죽을 병 걸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크고 있다는 이야기야. 얘가 이제 위로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이요. 이거에 성경에도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다 나온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바로 남자에게 여자에게 넣어줄 씨가 생겼는데 한꺼번에 몇십만 개가 만들어지는 거요. 처음에는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러죠. 처음에는 하나가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장사한 자가 한 번 사정하면은 뭐 3억 개, 5억 개씩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 의사들이 밝혀낸 거 아니오.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지. 요한복음 12장 찾아봐요 또. 이걸 완전히 정리해서 여러분 생명이 되어버리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 12장. 나는요 이것만 전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 달성을 이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한 알의 밀 아래 예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목사들도 다 알고 있고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보라고 말이요. 예수가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었어. 한 알의 밀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여호와 속에 씨로 딱 들어가서 여호와 아버지의 씨가 딱 되어버려야만이 많은 씨가 나오지. 이 씨 하나가 죽었고 3일 만에 그 씨가 살아나 버렸네. 그 씨가 하나가 살아나 버렸다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서 전하고 있다고 말이오.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지금 한국 세계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 말이오. 예? 입증해주고 있어요. 아 입에서 그냥 버금이 나오네 그냥. 예?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이 선민중앙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김사명이는 안 없어져. 김사명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안 없어져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응? 그 한 알의 밀이 죽었다가 한 알의 밀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 다시 살아버렸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 예수가 온다라고 믿고 있어. 그 예수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믿어가지고 누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나는 평신도들은 간혹 가다가 한 명씩 구원받은 사람을 내가 만났지만 목사들은 힘들어요. 장로들도 힘들어요. 사도신경을 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이 교리화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처럼 착각들 하는데요. 그건 보편적인 사람에게 준 복이에요. 사람에게 준 복이 있어요. 사람에게 준 복. 며칠 전에 가면서 어디서 봤지? 어디 봤나? 부처님. 아니 그 저기 부처님 믿는 그 중 있잖아. 스님은 알아보고 내가 그랬어. 집사람한테. 참 절간이 산속에 있는데 거기서는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땅이 많고 그런 데는 거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먹을 수 있지만 진짜 산꼭대기에 그 절간 하나 있는데도
이제까지 중이 죽었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 그랬어. 예? 스님이 죽었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 굶어 죽었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 그랬다고 말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주어진 복이 있어요. 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착각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훈련하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화로 채워지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막연하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나름대로 좋은 일 것착한 일 선한 일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틀림받을 거야. 나는 틀림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 예? 틀림받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의 생명은 완전히 모리알처럼 우글거리고 있는데, 예? 그 죄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착각 들어지 마세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한다 그 말이오. 죄의 생명들을 처리한 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들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만족하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분배 이야기다 그 말이요. 생명분배. 창세기 2장 3장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면서 아담 속에 있는 생명을 하와에게 분배시켰고, 그 뒤부터는 이제 남녀가 사랑하면서 바로 생명을 나눠줘 가지고 그 생명이 바로 나와서 이사가 되고 이가 되십니까? 여호와도 한 분이신데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만들고 여호와의 생명을 분배해 줘 가지고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이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일은 멸하고 사람의 죄는 용서하는 그 법을 완성시키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시는 여호와 속에 씨로 들어가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던 영혼이 바로 그 여호와가, 영체인 여호와가 육체에서 나오셔서 하늘보좌로 가셔서 씨 하나를 우편강도에게 넣어주니까 우편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약속했어요. 약속. 15번에 시작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바로 약속권이 이루어진 사람이 우편권이라고 말이요. 우편강도라고 말이요. 그래서 그 씨 하나를 갖다가 보내니까 바로 우편강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개 그리스도의 영혼 씨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120개를 보내가지고 이 120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바로 120명이다 그 말이요. 그들이 나가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귀는 그때까지 당하기만 했어. 당하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다가 사도행전이 끝나갈 무렵 정도 돼가지고, 끝나갈 무렵 정도 돼가지고 마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 안에서 사람의 죄를 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버려버리게 만들어. 버려버리게 만들었다니까. 버려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00년 정도 됐을 때에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 있던 그 복음은 다 인간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짓밟아 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지금 요런 생명이 없는 교리만 받아들이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313년에 황제가 자기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십자가를 보고 아주 그냥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해방시켜 준 것이 주 313년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기독교가 자유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억압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냥 확 열려버리니까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로 다 돌아오고 막 그 여러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두 교파가 짱짱했다 그 말이요. 하나는 아리우스 교파, 하나는 아타나이스 교파. 이 두 교파가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시작했던 그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아리우스 교파가 나와가지고 바로 여호와 증인교리가 딱 서버리고, 아타나이스 교파가 나와가지고 세분 하나님 교리가 딱 서가지고, 이 두 교파 중에 어떤 교파가 진짜냐? 황제가 바로 둘 중에 하나만, 두 개를 합해버려라. 합해서 나는 하나만 인정하마. 그러니까 아타나우스 세분 하나님 교리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딱 우뚝 서버리고, 아리우스는 그나마로 감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쭉 나가다가 천주교가 만들어지고, 천주교에서 교황을 세우고, 너무나도 타락해가니까 루터가,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왔지만 수녀하고 신부하고 결혼시키고 별다른 달라진 것들 없어요. 내가 강남에 알바하러 다니서 보니까 루터교가 있더라고. 루터교가 있는데 천주교 쪽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니까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루터교가. 그런데 그 뒤에 한 10년 후에 칼빈이 나와가지고 외쳐댄 것이 바로 세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걸 갖다가 외쳐대면서 나온 사람이 칼빈이라고 말이요. 그 기독교, 지금 한국에는 뭐 감리교나 또 뭐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거의 다 세분 하나님 교리예요. 그리고 침례교는 사도신경은 안 받아들여요. 침례교는. 그러나 침례교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 하늘로 승천한 거, 예수님이 곧제 만나고 하는 거 똑같잖아.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지금 교회들이.
다니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면 막 몇천 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몇천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은 몇십만 명이라니까. 여러분 심각해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이 외제차를 타고 뭐 호화찬란하게 살고 있는 걸 봐도 나는 지금은 눈꼽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복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쉬다간 지 지금 5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일단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요. 다시 살아났으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의 영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말이야. 영원이 이루어졌으면 이 말은 다시 살아났으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말하려면 이미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씨로 들어갔다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 속에 들어왔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진 사람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영원권이 이루어졌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이요. 여기서 위의 것은 뭐냐?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찾아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 아버지 것이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신 모든 액기스가 다 빨려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만 찾으면 예수의 모든 것을 찾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그 말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만이 너희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으니 너희는 위의 것만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것이 다 땅의 것이다 그 말이야. 나귀에 속한 것이 다 땅의 것이다 그 말이야. 예? 그렇다고 우리가 땅의 걸 완전히 두 손 놓고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 보호 안에 있으면 마귀가 손 못 댄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라는 뜻이 뭐냐 그 말이요. 예?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요. 마귀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정리를 좀 했는데,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사기가 나와요. 생명사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다윗 왕을 우리 주를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생명싸개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구약에 유일하게 생명싸개가 나오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 말이 생명싸개다 그 말이요. 우리의 영혼이 값어치가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돌아가지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싸개로 감싸고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말이요. 마귀의 손에서 손대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바로 4절로 넘어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내 언어가 바뀐 거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죄의 생명들을 나이라고 있어요. 우리 속에 죄의 생명들이, 이런 생명들이 있었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어버렸어요.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저주가 끝나버리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모든 자격을 우리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버렸어요. 우리는 알고 행동만 옮기면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알아요? 김사명이도 몰랐어요. 영원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뒤에 확 열려버린 거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은 가진 자들이 복이고요. 기독교가 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요.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사라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은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살려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린 내가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삶이 바뀌어버려요. 얼굴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재림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바꿔서 바꿔진 나의 모습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입증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산 증인들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잘 되게 하셔요. 존귀하게 하셔요. 이 복음 받는 자들이 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이 우리를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가 친히 이루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사 복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동일한 은혜와 주의 복으로 넘치도록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일매를 마치십니다. 감사합니다.